세상에 있는 모든 입술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각 가정들을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그 각 가정에 가득 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이후부터는 더욱더 천국과 같고 더욱더 세상을 이겨내는 등불과 같은 그런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혈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와 태풍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오늘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예배 등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되어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그러들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기나긴 장마와 태풍으로 곳곳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의 전쟁이 일선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걱정 없이 모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교회의 지체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지체들 중에 육신에 연약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들이 마음속에 임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어려운 시국에 잘 대처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다운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신고하시는 저희들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어려운 시국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삶이 길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고 가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암송하실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아멘. 한 1분 동안, 2분 동안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입에 잘 안 붙네요, 그렇죠? 예, 되게 이상한 단어들입니다. 예, 단어들의 조합이 평소 같지 않습니다. 한번 그래도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를 올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주 정부가 지금 한 주 정도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도 거의 그것을 따라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한 번 더 있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지금 안 그래도 좀 코로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연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를 통해서도 우리 잠깐 알고 계시듯이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정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모든 치료 계획, 이 절차 아직도 완전히 다 수립이 되지는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 림프암은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 약물 이런 것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력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체력 주시고 또한 강한 정신력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현수 권사님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지금 퇴원해서 댁에 계시는데 보름 간격으로 또 한 달 간격으로 앞으로 계속 통원 치료를 하실 것입니다. 이식한 골수 잘 생착이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새기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아주 간단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질문들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대답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아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또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모두들 이 입성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을 상징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의 겉옷을 깔며 호산나 외치고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성전으로 가십니다. 입성을 하셨으면 왕권을 차지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양과 비둘기와 소를 쫓으시고 동전 바꾸는 이의 돈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6월절에 그러니까 이 전국의 다른 나라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멀리서 사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제물들에 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들에게 제물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서 이들은 큰 이문을 남겼던 것이고요. 이 또한 동전에 관해서는 당시 성전세는 반세겔이었는데 성전에서 일반 로마의 화폐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화폐, 그 동전에는 우상으로 여겨지는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동전을 찍어내었고 성전 동전을 찍어냈고 또 그것을 일반 로마의 화폐와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또 성전 측에 많은 이문들을 남겼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류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왕으로 입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왕으로서 입성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예수님의 행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가 메시아이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이죠. 이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믿는 구석이 있겠지. 메시아 맞느냐? 표적을 보여라. 이 말이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은 이 대답을 이 사흘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나는